받을 말씀은 강단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 발견, 체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가치를 발견하고 누립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한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7살 때까지 이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출생 자체가 의식주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북한에서 아주 못 사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저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영적 존재를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 13살 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13살, 14살 그 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저는 87년생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7살 때까지 저는 이것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 믿었냐?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몰랐냐? 알았습니다. 근데 의식주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어릴 때 저희 가정 환경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굉장한 아픔, 상처 가지고 살았죠. 저는 초중고 검정고시를 한국에 와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볼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이삭을 주었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삭 아니에요? 이삭 줍는 거예요. 자, 이삭을 주었어요, 저는. 이삭 주어가지고, 또 훔쳐 먹기도 하고, 도둑질해 먹기도 하고, 빼앗아 먹기도 하고. 제가 왜 탈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탈북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탈북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두만강에서 이제 뒤에서 총을 쏘댄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 있으나 저 가다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 생명 걸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의식주 때문에.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중국에 오니까 개꿈이더라고. 강아지가 더 잘 먹어. 제가 왜 교회를 다닌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 가니까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또 신분증 있으면 일을 할 텐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이도 어린데. 도움을 청할 때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간 거예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교회 갔더니 이거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종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 다녔냐? 먹을 거 주니까, 잠자리 주니까, 입혀 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6번 북한에 잡혀나갔다가 끌려나갔다가 오기도 하고, 또 뭐 밥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사기도 치고 주워 먹기도 하고 중국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에 오니까 의식주가 더 화려해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쫓아가던 의식주가 여기는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꼼장어까지 키워보고요. 주유소에서 알바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노가다는 뭐 당연한 거. 제일 많이 했던 게 짱깨 배달. 혹시 여기 배달하는 사람이 좀 죄송합니다. 짱깨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아무리 이걸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집 배달할 때 지금 벌써 한 5년 지났으니까요. 15년, 12년, 13년 지났으니까요. 그때 220만 원 벌었습니다. 한 달에. 그때 220만 원 꽤 벌은 거죠. 오토바이 배달로. 그래 돈도 조금 모았어요. 물론 한 절반 이상은 게임에 이제 아이템 산다고 이제 탕진을 했지만, 근데 이게 안 치워지니까 공허가 딱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황장애도 겪어보고 우울증도 겪어보고 집에 안 나갔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시체놀이를 했습니다. 시체놀이. 돈이 좀 있으면 게임방 가서 이틀 3일을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그래서 2번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했지만, 그러다가 제가 한 번만 교회 나가보자 해서 2013년도인가요? 그때 마지막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여기 이사 오기 바로 전주, 청라로 이사 오기 바로 전주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 아직도 거기서 사냐? 그 말씀이, 목사님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아직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저에게는 너 아직도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있냐, 그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 왜 거기 있어? 라는 거예요. 그날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기쁜지요. 공허했던 모든 것들이 살아가기 시작하고, 제가 예배를요, 그때 청년부 예배가 6시에 있었어요. 6시.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8시에 끝나거든요. 8시, 9시에.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6시까지 꼬박 예배 드리는데 피곤한 줄 몰랐어요. 너무 말씀이, 너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다른 데 반응이 안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요. 복음에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저 어마어마한 그 재앙 속에 내가 살았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그리스도다.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피곤한 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끝나고 가서 저녁 9시에 출근했습니다. 1시간 자고 출근해서 성경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복음 깨닫게 되니까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눈에 보이는 의식주에서 영적 사실이 보여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의식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깨달아졌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이 뭔지 깨달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원히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살려고. 이 말씀이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깨달아지더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 다 주겠다. 이 말씀이 먼저 깨달아졌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깨닫게 되더라. 내가 그토록 따라다니던 의식주가 사단의 올무였구나. 사단의 화려한 거짓말이었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서가 딱 이 상태입니다.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지금 이삭도 맛이 갔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그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면서 심히 피곤하여. 이 피곤하다는 말을 이제 원문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기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근데 야곱이 이 장자권에 욕심이 났나 봐요. 영적 욕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욕심이 났나 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거든.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그랬는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아니 이거 쓸모도 없는 이 장자권 내게 뭔 이게 유익하냐고. 여러분, 장자권이 뭐죠? 2배 주는 거예요. 상속권이에요. 상속을 할 때 2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권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빠가 죽어야 돼요. 아직 안 온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 별 쓸모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야곱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뒤에 이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그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더라. 의식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으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가볍고 탐탁하지 않게 경홀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경홀히. 경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볍고 탐탁치 않게. 이유가 뭐죠? 떡과 팥죽 먹으려고. 먹고 마시는 제 인생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죠.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시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유익한 것 선택한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왜냐? 이걸 선택하면 뭔가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이걸 선택하면 뭔가 유익을 얻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그래놓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마태복음 1장 27절,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죄. 21절이면 21절.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죠?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죠. 사탄에게 속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시죠? 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구약에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래서 왕의 일을 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제사장의 일을 하심으로 저주에서 해방 주신 그리스도, 선지자 일을 하심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짓게 하는, 그죠? 사단의 머리,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저의 인생은 의식주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복음 만났습니까?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구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뭘 다 이뤘죠? 나의 구원을 다 이루었대요. 다른 걸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죠. 다 이루었다는 증거,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다음에 우리의 최고 가치는 구원이다. 아멘. 구원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최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과 혼과 육신, 우리 관절과 골수까지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3장인데요. 펼 수 있으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1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었었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에 한번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능력도 죄를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뭘 할 얘기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죽었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었다니까요. 저는 수요예배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요. 진짜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용서는 그 가해자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제3자가 가해자다, 피해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두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기를 기도해 주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뭘 할 말이 있어요? (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꼭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마지막 절.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은 수단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원인은 은혜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감사, 감격, 감동. 이번 주 오후 예배 마치고 몇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어떤 한 렘넌트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참 많은 갈등을 했다고.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많은 치유를 얻었다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표대입니다. 우리의 표대.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어떤 문제 상황 와도 하나님의 목표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표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그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237 5천 종족.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해라. 낙심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낙심된 자들 힘을 줘서 일으켜라. 후대를 세워라. 후대를 키워라. 그래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박철 성도님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일산에 한 요양원에 지금 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두 달 전만 해도. 근데 너무 자기에게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연탄을 펴놓고 죽기 진짜 1초 전에 와가지고 겨우 그 연탄 치워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뭐 움직이도 못하는 가운데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회복됐어요.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연탄은 점점 가면서 뇌를 망가뜨린다네요. 점점 이 사람이 이상해졌는데 지금 걷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분에게 제가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당신 구원받았다. 기도할 수 있다. 보좌의 축복이 너의 거다. 기도해라.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냐? 언약 잡아라. 진짜 북한 복음화 위해서 나를 살려주면 북한 복음화 위해서 살겠다고. 세계 복음화 위해 쓰임받고 그렇게 기도해라. 갈 때마다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2번 가거든요.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2달 전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138 알죠?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언약 전부예요. 뭐가 더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니까요. 누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 변정영 목사는 이제 초중고 검정고시 출신이라 배운 게 없어가지고 좀 모자라니까 우리가 좀 봐주자. 저는 그 말 듣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나 진짜 모자라게 보이나 보다. 진짜 감사했다니까요. 저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저는 이거 외에는 할 말 없습니다. 제 수준이 이런 좀 모자란 수준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저는 다른 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복음만이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유일한 답이 됩니다. 아멘. 유일한 답. 사도행전 5장 45장을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배경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배경이 나와요. 자, 우리의 가정과 이제 이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감동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그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신분 권세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비밀.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비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언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표대라니까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이것만 누리는 사람이 교회요. 그 교회가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이것만 누려야 되는 게 교회예요. 나. 그리고 우리가 모였잖아요. 공동체. 이것만 누리고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 뭘 주시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구원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이 절대 언약을 누리며 증거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